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네 개의 밭의 비유에 대해서 믿음의 계단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부터 네 번째 밭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밭,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밭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을 말할 적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구세주라는 말을 들어도 예수가 누구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는 그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의 밭을 말한다. 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어둠의 권세가 먹어버리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첫 번째 마음의 밭, 돌짝 같은 마음을 말할 것이다. 굳은 마음을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다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에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끔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구원의 기쁨이 뭔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전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집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는 했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곧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없어지듯이 아무 행동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경 공부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기도의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모임에 가지도 않았고 말씀도 읽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타서 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경우가 있었고 그들이 줬던 기쁨이 무엇인지 기억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밭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지녔던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알지만 자기와는 여전히 관계가 없지만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서 그런 기쁨 느껴본 적 있었어. 30년, 40년,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어떤 집회에 가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 50, 60, 70에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곧 타서 없어지게 되고 기쁨으로 받되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지만 두 번째 밭은 주님과의 관계, 믿음에 들어갔던 그 기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알고 있지만 성장하지 않아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가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계시하지 못하는 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가시밭 위에 떨어져가지고 자라기는 했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모든 기도의 거의 7, 80%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의 유효, 크리스천만큼 더 비교치가 강한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시면은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비교하게 됩니다. 교회는 믿는 자지만 구원 받은 자지만은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자랑합니다. 오죽하면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해당 중이었던 야고보가 말하기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오면 부자는 이리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는 저 밑에 내 발 밑에 앉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교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적에 저 밑에 앉으라 그러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돈에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모든 종교단체가 그렇지만 교회도 참으로 돈이 필요로 하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돈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아니라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재분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돈이라는 거 물질을 들고 와서 드릴 적에 교인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들고 와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해서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통해서도 사역하시지만은 또 그런 물질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조용히 헌신하면서 깨끗하게 들여지는 돈, 자그마한 돈으로도 또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음의 밭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고 두 번째는 나미네이트 있는 크리스찬, 이름만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세 번째 밭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역자일 것 같지만 지도자 위태면 교회는 더욱더 힘들고 상처받는 교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지 않고 교회를 볼 적에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초신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실족하는 것이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실족 당한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지만 사실 실족시키는 사람도 화가 있고 실족 당하는 사람도 화가 있습니다. 그 실족시키는데 화 있다는 말은 자동사와 타동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동사는 내가 실족시켜서 화받지만 타동사는 내가 나무를 해서 실족해도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받았는데 왜 내가 실족한 것에 대해서 또 나 피해받은 것에 또 피해가 더 더해지느냐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각자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실족시킬 때 나도 함께 실족당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 책임인 것이다. 남이 나를 실족시킨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듣고 실족한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책임을 감당하느냐? 남이 나에게 실족시키러 와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려 한 것을 내가 말씀으로써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러 왔었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적에 남들을 실족시키러 갔던 그 단계들을 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실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남이 나에게 실족시키러 왔을 적에 나도 덩달아서 나를 되돌아보지 않고 실족했으면 내가 실족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에 교인들이 많다면은 교회는 참으로 시끄러울 것이고 힘들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 밭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4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4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먼저 되어져 있고 마태는 100배, 60배, 30배입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을 말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그 밭을 말하지만 사실은 6가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 돌밭, 가시밭 드리고 네 번째 좋은 밭은 좋은 마음도 30배, 60배, 100배 결과를 맺는 3가지 종류의 좋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30배와 60배는 2배입니다. 60배에서 100%는 100%는 하늘어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30배를 들고서 60배 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30배 들였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맞춰진 분량에 따라서 하겠죠. 그렇지만 30배 받은 사람은 60배 받은 사람을 보고 선망을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또 60배 또 100배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4개의 마음의 밭, 6개의 마음의 밭을 볼 적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길가의 밭,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돌밭 같은 산, 또 가시떨기 떨어진 사람, 좋은 밭, 이렇게 말하지만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6개의 밭이 다 한 개로 연결된 믿음의 계단이고 성장의 곡선인 것입니다. 정말로 길가의 밭처럼 아무리 전달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0이 될 때까지 예수가 전달되면 너나 믿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었을 적에 이 사람이 80이 되었을 적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죽고 나온 다음에 남는 계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인데 우선 먼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라고 말했을 때 80이 되었을 때 그는 돈도 들지 않는다 그러고 교회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 단순한 말을 듣고서는 영접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셨습니다. 왜 그는 80이 되어서 그 길가의 밭처럼 그렇게도 듣지 않더니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는 돌밭이 되어서 잠깐이라도 영접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80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70이 됐을 적에는 세상에 돈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었고 약사로서라면서 돈도 많이 벌어놨고 알았지만 이제 80이 넘은 그는 이제 그 돈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연약해졌을 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생을 내 힘을 믿고 내 교육을 믿고 내 돈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몸이 연약해지니까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가셨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은 옮겨져 갔었습니다. 두 번째 밭, 길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만 정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옮겨져 갔던 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할 적에 그 세 번째 밭의 사람들, 세상의 염려와 결식,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사람이 첫 번째 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30배 맺은 사람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찬성을 부를 적에는 어깨가 덩실덩실 올라갔었고 매일 또 마켓 앞에 가서 마켓 전단지를 돌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었습니다. 열심히 모임에 나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밭, 마음의 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던 옛 교회를 만났는데 그렇게 차갑고 쌀쌀하게 쳐다도 보지 않고 휙 지나갔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왜 저러지? 다시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와 같은 신앙의 동지였다 떠나서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반갑고 즐거웠을 텐데 마치 원수 되었듯이 이방인 되었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러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가 30배인지 60배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하는 태도는 그쪽에는 순식간에 첫 번째 밭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교인과 수지가 비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났을 적에 남보다도 더 못하게 자는 그 교인을 보면서 네 번째 밭이라도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지만 자신의 상처가 있었던 그 밭에 어떤 부분에 갈 것 같으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리다가 그 분에 와서는 성령이 졸졸졸졸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돌이 있었었고 또 상처가 있었었고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맡게 되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늘게 졸졸졸졸 흘러가면서 그가 맺었던 30배, 60배의 열매가 어느새 세 번째 밭이나 두 번째 밭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여섯 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30배, 60배를 맺다가도 순식간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한순간에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기를 노력하고 자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네 번째 밭이 됐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밭은 연결되어 있는 성전 곡선 믿음의 계단들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보면 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가지고 발목이 차졌고 무릎을 찾고 허리를 찾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을 적에 그 주의 생물들, 나무들이, 열매들이,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30배, 60배에서 더 지나서 100배를 맺을 것 같으면 30배도 60배도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한번 허리까지 올라왔던 중심을 닿았던 물은 발목이나 무릎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은 이룰 수 있겠지만 건너지 못할 강으로 생명의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늘 성장 곡선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밭을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밭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30배, 60배, 100배가 더 큰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잡초가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곡식은 잘 자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잡초는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안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잡자를 뽑아내도록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또 서로에게 성도들의 교제들로서 우리가 우리를 준비하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단, 믿음의 밭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